함께 예배하는 우리 집, 믿음으로 세우는 가정, 샬롬,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눌 김호성 목사입니다. 먼저 마음을 열고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것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9절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사랑하는 서문가족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까지는 예수님의 비유에 대해서 함께 가정 예배를 드렸다면 오늘부터 시즌2 끝까지는 엘리사 선지자의 이야기를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교회를 다니다 보면 선지자라는 말을 종종 들어보셨을 거예요. 성경 안에는 많은 선지자들의 이야기가 담겨 있지요. 특히 대부분 구약에 있어요. 이 선지자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왕과 귀족들, 그리고 백성들에게 전달해주는 사람이었어요. 오늘날의 목사님들이 설교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지만 꼭 똑같지는 않아요. 오늘날 우리에게는 이미 완성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주어져 있어요. 설교는 그 완성되어 있는 성경을 뜻을 설명해 주고 전달해 주는 그런 것이죠. 그러나 구약 시대에는 성경이 완성되어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직접 전달해 주는 선지자들이 필요했던 것이죠.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때에 선지자들을 많이 보내실까요?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잘 따르고 왕이 하나님의 뜻대로 잘 통치를 할 때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우상 숭배를 많이 해서 이스라엘이 이방 나라와 별 차이가 없을 때일까요? 당연히 후자이겠죠. 우리가 선지자들의 글, 즉 이사야, 예레미야, 호세아, 아모스 이런 성경을 읽을 때에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을 때라는 것을 먼저 생각하면 틀림없어요. 엘리사도 마찬가지랍니다. 엘리사는 원래 하나였던 이스라엘이 남쪽과 북쪽으로 나뉘어져 있을 때에 활동했던 선지자인데요. 특히 북이스라엘 왕국은 하나님의 백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우상 숭배에 빠져 있었어요. 거기서 엘리사 선지자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삶을 살았지요. 오늘은 엘리사가 행했던 한 가지 기적 이야기를 나누려고 해요. 엘리사와 그의 스승인 엘리야는 이 나라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사람들을 가르치고 또 훈련시키는 일을 했어요. 이들을 선지자의 제자들이라고 불렀어요. 이 사람들은 선지자가 되기 위해 훈련을 받으면서 또 동시에 가정을 돌보기 위해 다른 일을 병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죠. 그런데 어느 날 그 제자들 중 한 사람이 죽고 말았어요. 이제 남편이 죽은 그 제자의 아내, 그리고 그의 두 아들이 살아갈 길이 막막해졌어요. 당시 과부는 여러 사람들 중에서도 가장 불쌍한 계층이었어요. 일을 해서 돈을 벌 방법이 많지 않았거든요. 약간 남아있는 재산으로 조금은 버텼지만 어느새 음식과 생필품이 다 떨어졌고 빚은 점점 쌓여갔어요. 빚쟁이는 어느 날 이렇게 말했지요. 돈을 더 이상 갚지 못하면 두 아들을 종으로 데려가겠다. 이 과부는 엘리사에게 찾아가 울면서 도움을 청했어요. 당신의 종인 내 남편이 죽었습니다. 제 남편이 살아있을 때에 하나님을 얼마나 경외했던 것을 당신이 아십니다. 그런데 빚쟁이가 제 두 아들을 데려가겠다고 합니다. 과부는 지금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사에게 자신의 절박한 필요를 구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주실까요? 여러분과 저도 때때로 커다란 필요를 가지고 있어요. 그 필요가 도저히 나의 힘으로 채워지지 않을 때 우리는 마음의 평안마저 잃어버리고 말죠.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기억하실 것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에 결코 무관심한 분이 아니라는 점이에요. 우리는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느껴지지도 않으니까 하나님이 지금 내 상황을 알고 계실까 의심이 들 때가 있어요. 또 설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셔도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라는 실감이 잘 안 들죠. 하지만 만약에 여러분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힘들 때에도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세요. 어쩌면 그것이 내가 기대한 방법이나 기대한 타이밍이 아닐 수는 있지만 말이죠. 마태복음 6장 8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필요가 있을 때에 우리가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오기를 바라고 계시죠. 그 필요가 우리의 욕심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진짜 필요한 것이라면 말이죠. 오늘 과부도 진정한 필요를 가지고 엘리사에게 나아왔어요.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엘리사는 과부에게 물었어요. 내가 너를 위해서 어떻게 해주는 것이 좋겠소? 집에 뭐가 남아 있습니까? 그러자 과부가 대답했어요. 모든 것이 다 떨어지고 이제 기름 한 그릇만 남아 있습니다. 엘리사는 그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시켰어요. 온 동네에 가서 그릇을 빌려놓은 후에 집에 있는 기름을 그 그릇에다가 옮기라고 말이죠. 그런데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요. 딱 한 그릇 있었던 기름을 붓기 시작했는데 빌려온 모든 그릇이 다 찰 때까지 기름이 멈추지 않는 것이에요. 모든 그릇이 꽉 차자 비로소 기름이 그쳤어요. 그래서 과부는 그 기름을 팔아서 다시 안전하게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지요. 놀라운 기적 아닌가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어요. 이 기적은 이 과부와 두 아들의 순종이 함께 있어서 역사했다는 것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아서 삶의 의욕이 다 떨어진 과부가 듣기에 느닷없이 그릇을 빌려오라는 명령이 얼마나 이상하게 들렸겠어요. 하지만 이들은 하나님을 믿고 즉각 순종했어요. 집집마다 다니며 빈 그릇을 좀 빌려주시겠어요? 그리고 또 옆집으로 가서 똑같이 빈 그릇 좀 빌려주시겠어요? 그렇게 말이죠. 이웃들 중에는 아마 상당수 거절했을 거예요. 당시에 남편이 없는 과부는 존중받지 못하는 분위기였거든요. 그래도 하나님만이 자기 가정을 구해주실 수 있다고 생각했기에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이에요. 아마 이 과부가 선지자의 말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서 순종하는 척만 했다면 어땠을까요? 한 서너 개 그릇만 가져오는 신용만 했다면 어땠을까요? 아마 하나님의 기적을 아주 조금만 체험하고 금세 또다시 위험에 처하게 되었겠죠. 그때 가서 엘리사를 찾아가면 엘리사가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내가 그때 분명히 그릇을 최대한 많이 빌려오라고 하지 않았느냐. 하나님께서 너희 가정을 살릴 기회를 분명히 주었는데 너가 순종하지 않은 것이 아니냐. 다행히도 이 과부는 엘리사를 통해 받은 말씀을 잘 순종했고 큰 축복을 받게 되었답니다. 여기서 기억할 것이 있어요. 이 가정이 받은 축복이 뭘까요? 단지 기름이 많아져서 경제적인 부요함만을 얻었을까요? 아니에요. 더 큰 축복은 이 경험을 통해 자라난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필요할 때 정말로 도와주시는 분이구나. 돌아가신 우리 아버지가 헛된 하나님을 믿은 것이 아니었구나. 앞으로도 힘든 일이 많겠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참 아버지, 참 가장이 되어 주시는구나.
이 용기가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서문가족 여러분, 오늘 이야기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이 뭘까요? 첫째,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절실한 필요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반드시 들어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라는 것이에요. 둘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와주시기 전에 때로는 작은 순종을 먼저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을 원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부담을 주시려고 그러시는 것이 아니에요. 이 과부처럼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텐데 그 순종의 크기만큼 우리가 더 큰 축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사랑하는 서문의 가족들도 필요가 있을 때 하나님께 정직하고 담대하게 나아가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더 귀 기울여서 순종하는 삶을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는 이어지는 나눔 질문으로 가족들과 함께 대화를 나누시고 가정 예배를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만나요. 안녕. 나눔 질문입니다. 첫 번째, 혹시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하는 필요가 있다면 가족들과 함께 나누어 봅시다. 둘째,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내가 먼저 순종할 일은 무엇인지 생각해 봅시다.